메시지를 갖고 있어서 일반화됐어요. 그래서 어른들도 이제 즐겨 부르고 있는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 만난 안순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보여주는 현장이에요. 이런 기적은 단번에 예루살렘 시민들의 그 주목을 받게 되었고요. 또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심을 촉발시켜서 핍박을 받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기도 했어요. 이것 때문에 또한 더 발전이 되어서 교회는 남자만 5,000명이나 예수 믿고 돌아오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더 성장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죠. 여기서 저는 만남의 중요성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오늘 여기에 있는 본문에 나오는 이 장애자가 평생 장애를 나면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안고 태어난 이 장애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남이 없었다면 평생도록 그는 안순뱅이로 장애자로 구걸하며 살아야 하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을 만남으로 이 안순뱅이는 완전한 뒤바뀌는 인생이 되었고 새롭게 변화되어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순뱅이를 만나지 못했다면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직통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만나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 분 한 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이 모릅니다. 우리를 만남으로 또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운명과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를 보는 이들이 예수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저는 어떤 그 전도사님이 먼저 교회 그 사역할 때 저희가 모두 이제 전도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도를 하는데 전도사님이 전도지를 갖고 오라니까 전도지를 안 갖고 오는 거예요. 아니, 왜 전도지를 안 갖고 오냐고. 얼른 우리 전도지 갖고 와야 빨리 전도 나가죠.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갖고 왔습니다. 전도지. 그래요. 아니, 손에 빈손인데 어디가 전도지가 있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기요. 그러더라고요. 여기 있잖아요. 그래요. 우리 얼굴이 전도지 이것 가지고 나가면은 전도하는 거지 뭘 전도지 갖고 나가냐. 그래서 또 우리가 폭소를 터뜨리는 적이 있죠. 우리 한 분 한 분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 나갈 때 주님 오늘 우리를 어떤 사람이 우리와 만남이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 만남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만남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람이 변화되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우리는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도 나가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서 또 전도가 되기도 하고 때때로 우리가 또 위로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만남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안순뱅이도 늘상 똑같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그런 장애인이었어요. 늘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누가 친구들이 업어다가 성전 미문이란 그 미문은 아름다운 문이지 않습니까? 그 아름다운 그 미문에 데려다 놓으면 그는 하루 일상이 구걸하는 게 일상이에요.
누가 나에게 돈을 주지 않나? 누가 나에게 은과 금을 주지 않나? 그걸 바라보고 그걸 소망하며 사는 그런 안진뱅이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러 가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날도 똑같이 이 사람을 마주쳤을 거예요. 그러나 이 만남은, 오늘의 만남은 좀 다른 거죠. 오늘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주목하여 보라. 이렇게 말해요. 그 안진뱅이에게. 그 안진뱅이는 나를 주목하여 보라고 하니까 뭔가 나에게 금과 은이라도 돈이라도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바라봤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진뱅이는 일어나서 발에 힘을 얻고 뛰고 걸으며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빠졌다면 그 장애자에게는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말이죠. 왜냐하면 그냥 일어나 걸어 이러면은 참 그 장애 그 자에서에게는 상당히 모욕적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로 그 사람을 일으킨 거죠. 이렇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안진뱅이로 앉아있고 구걸하고 늘 여기서 머무는 장애인이었는데 갑자기 놀라서 뛰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몇천 명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여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보면서 마치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큰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을 행한 것처럼 이 사람들을 주목하여 보는 거예요. 그러자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12절. 사람들이 막 행각에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막 바라보기 시작했죠. 12절에 이렇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기적만 바라보느냐 그 말이에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 말이죠. 왜 이 기적 그 사건 현장만 바라보느냐. 그 뒤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왜 그것을 바라보느냐 그러죠. 근데 좀 전까지만 해도 나를 주목하여 보라고 했잖아요. 좀 전까지만 해도 요한과 베드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안진뱅이 그 장애인에게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막 주목하여 몰려드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마치 권능과 능력이 있어서 행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렇다면 맨 처음에 주목하여 보라는 예수를 보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나를 요한과 베드로를 바라보라는 그 말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말씀이고, 그런데 지금은 그 기적의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몰려드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라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다른 것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면서도 때때로 우리가 예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것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물질을 바라본다든가 아니면 너무 자녀에게만 치우쳐서 자녀의 그 문제만 바라본다든가
아니면 내 자신을 너무나 우상화해서 내 자신을 너무나 바라본다든가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향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때때로 엉뚱한 곳에 시선을 둘 때가 많다는 거죠. 바라봄의 법칙은 닮는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물질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물질에 취해 있어요. 언제나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물질을 얼마나 더 모을까? 더 많이 쌓을수록 갈급해요. 더 많이 쌓으면 채워지는 만족이 아니라 다시 더 쌓고 싶고 그게 물질의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또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유독 물질이겠습니까? 다른 어떤 것들이 너무나 많이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것을 쫓아가고 닮아간다는 게 법칙이라는 거죠.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닮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향해서 그분을 생각하며 그분을 바라보며 갈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을 담고 그분을 바라보며 갈 때 예수화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작은 예수가 된다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를 주목해달라고 우리도 요구해야 됩니다. 우리를 바라봐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그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처음에 무엇을 바라볼까요? 그들은 아직 연약한 가운데 있으니까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다시 모두가 협력해서 다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붙잡아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들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점점 쌓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자신 있게 우리 자신 스스로가 정말 전도지가 되어서 우리 자신 스스로가 우리를 주목해 그리고 그가 주목할 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그렇습니다. 많은 기적의 사건들을 우리는 지금도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것을 우리가 지금도 그 기적은 때때로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많은 기적들을 보고 예수님께로 나오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요. 예수 믿고 막 회심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예수 안 믿고 점점 떨어져 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았고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고 그 다음에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 왜 그들이 자꾸 밖으로 나가는 걸까요? 왜냐하면 기적만 보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으면 물질이 많아지겠지. 예수 믿으면 내 자녀가 잘 될 거야. 예수 믿으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 문제만 바라보고 기적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 이상의 기적이 없으면 실망하고 낙심해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말씀에 든든한 기초를 놓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든든한 기초를 놓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이 우리가 채워질 때 어떤 풍파와 환난, 핍박 그리고 어떤 시험이 와도 든든히 그것을 넘어갈 수가 있는데 또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말씀의 토대가 되면. 그러나 말씀에 든든한 기초가 없이 기적만 바라보는 사건만 바라보고 예수 믿었다면 그 기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으면 실망하고 낙심하여 전부 다 떨어져 나가는 거죠. 예수 믿었더니 별거 없더라. 예수 믿어도 내 자녀 잘 안 되더라. 예수 믿어도 우리 집 부자 안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가난을 해결해 주고 우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분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우리의 죄의 짐이 너무 무거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완전한
환희의 인생으로 바꾸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거보다 더 기적의 현장이 어디 있으며,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으며, 이거보다 더 큰 보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보물을, 진정한 보물을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무엇인가를 자꾸 찾아가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사도행전에 예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평생 안진뱅이로 살았던 사람을 고친 이야기를 보면서 한 사건만, 기적만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의 능력을 보았지요. 이 사건 뒤에는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복음의 문이 열리는 사건이 나와요. 그 뒤에 4장을 쭉 읽어보면 이 사건을 통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장애자가 완전히 회복되고 예수 믿고 찬양하는 그 사건 뒤에는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5,000명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 놀라운 기적이 된 거예요. 복음의 문이 열려진 거예요. 기적은 왜 보여주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했더니 그가 일어나서 발목에 힘이 생기고 뛰어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현장이 왜 예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복음의 문이 열리기 때문이에요. 그 사건을 통해서 복음의 문이 열려서 베드로와 요한은 마음껏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 다음에 5,000명이란 남자의 수만 해도 5,000명이라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낸 거죠. 오늘 이 사건 속에서는 기적을 보는 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건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참 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라볼 분이 그분밖에 없고, 또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안진뱅이에게 걸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셨고,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적을 만들어내심으로 말미암아, 고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문이 열려서 많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고 천국 백성이 된 그런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비록 베드로와 요한에게 정말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그렇습니다. 뭐 이런 말 아닙니까? 내게 난 돈은 없다. 그 안진뱅이에게 난 돈 없어. 내게 돈이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된 거죠. 참 돈이 없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있었다는 거예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런데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던 이 안진뱅이 거지에게 새 삶을 준 것은 돈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돈이 전부인 줄 알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연예인들이, 그렇게 많은 재벌들이 자살하여 죽는, 돈이 없어서 죽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생명이 없고 너무나 공허하고 참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죽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 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면 그런 죽음을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삶을 주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뭘 딴 것을 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보다는 그것도 물론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전도할 때 우리가 물질도 많이 사용되어져요. 정말 여러분, 전도할 때 말씀을 안 해도 그렇지 아마 여러분들이 많은 경험을 하실 거예요. 전도를 하는데 얼질이 물질이 안 따라가겠습니까? 그렇죠? 전도하다 보면은 정말 그 음료수도 같이 나눌 수도 있고 차라도 한잔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물질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 거지를 치유한 사건을 자신들의 영예를 얻는 기회로 삼지 않고 자기들의 그 인기 그런 것을 그 기회로 삼지 않고 오로지 부활의 예수를 증거하는 기회로 삼아서 우리도 이제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그것을 활용할 때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께 돌려야 합니다. 자, 이제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는 무궁무진합니다.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은과 금을 주겠습니까? 돈을 주겠습니까? 그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내 안에 예수를 볼 수 있도록, 내 안에 예수를 주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현장이 되어질 것이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또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이 안진뱅이와 같은 우리들에게, 우리들도 소망이 없었고 장애자와 같은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죄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안진뱅이와 같은 우리들이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사셨고 우리를 일으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십시고 우리의 찬송을 하나님께서 합당히 받으시며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여 우리를 보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도 나아가서 복음 전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만나는 이들마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